네, 오늘도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 전염병을 보내 심판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보내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전염병으로 오염된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이 넘도록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축복의 비가 오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토산을 먹어치우고 전염병이 도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고 하면 칭찬해 주어도 부족할 판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그냥 성경은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욕입니다. 욕을 했어요. 야단을 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세례를 받으려고는 했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받는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닙니까? 지난날의 죄를 회개함이 없이 받는 세례, 앞으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함이 없는 세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은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냥 세례만 받으려고, 남들이 받으니까, 능력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나도 그거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세례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욕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만나서 저주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대적하게 될 것이고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마귀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이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욕이고 치욕적인 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욕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세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회개 없이 종교적인 예식에만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회개의 결단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또 회개 없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도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좋을지라도, 또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그 자녀들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 문제 아닌가요? 개인이 선택할 문제 아닌가요? 또 다 성장해서 자신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어떻게 신앙의 문제를 부모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잘되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 이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말씀 전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계시록에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칫 잘못하면 기분 나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뭐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회개는요, 축복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장차 올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장차 올 진노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올 진노라는 게 뭘까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않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내려가서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쭉정이들을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장차 올 진노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몇 개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욕을 해가면서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야단을 친 것은, 아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장차 올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서 장차 올 진노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마땅할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진정성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리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12절에도 보니까 세리들이 또 물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13절을 보세요. 세리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직장에서 일할 때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군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힘이 있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못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은 식민지로서 모든 것이 어려운 삶이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옷 2벌이 있다고 해서 그 한 벌을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선뜻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좀 양식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시절인데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그 양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세리들은요, 조금만 요령을 부리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을 포기하고 정말 정직하게 세무 일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세례요한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군인들은 얼마든지 약한 자들을 짓밟고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가둘 수 있고 남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정당한 일에만 힘을 사용하는 신사적인 군인이 된다?
참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주저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을 따라서 과연 이 말을 듣고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세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아왔어요. 많은 이득을 챙겨왔어요. 불편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불이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육체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투고 정말 유치한 일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불이한 이득을 탐한다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알량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실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끔찍한 사건의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어떤 한 아이를 가정에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매체를 보니까 그 아이를 입양했던 부모들이 유수한 교회의 목사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기독교 대학,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독교 대학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게 뭐고, 도대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기를 쳤다 뭐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중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 밖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 얘기하고 하는데 어째 저 사람 저럴까? 왜 저렇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다닐까? 왜 저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비난하고 보니까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하고 출근해서 하는 일하고의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남한테 돌을 던지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 가운데 회개의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새샘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만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회개에 대한 설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어릴 때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회개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축복은 가르쳤지만 회개의 복음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없이 어떻게 삼박자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강남이 잘되고 부유와 칙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들을 위로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번영신학은 가르쳤지만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회개의 복음이 없이 진정한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죄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비오니 죄
주